네, 2023년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네, 우리가 이때까지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온 것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니라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형체로, 주님과 주님의 형체로 우리가 드러나게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며 더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그 형체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저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속죄하시고 우리를 사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 속에 오염되어지고 악으로 채워지고 죄로 채워진 부분들이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다시 정결케 되어질 때 영원으로 돌아가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교회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 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세상에 미혹되어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행치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악한 자가 우리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맞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같이 읽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크리스마스 전주군요.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 푸시케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인내와는 세상의 인내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인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내가 너희의 여러 가지 인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인내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푸시케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그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 젖먹는 자의 신앙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내 입술로 구변을 주셔서 말하게 하실 것임을 알 때 오히려 이 인내가 내 영혼을 얻게 된다. 내 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기도 쉽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각하고는 다르게 더 큰 시각으로 그렇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말씀에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없으면 그만큼 모든 상황들의 어려움들이 다 상처가 되어지고요.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에서도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그들은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요. 눈도 튀어나오고 살도 찌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걸 보면서 의인들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힘든데 왜 악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악인의 결말을 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성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가 멸망할 수 있냐. 근데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그것을 보시면서 동시에 세상에 멸망할 때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2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더 큰 그림이 유다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게 이제 유다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도시 백성을 다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도시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야 되는데 또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니까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니까 이건 멸망하지 않아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예루살렘의 징벌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하나님의 도시가 어떻게 세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거룩해야 하는 성 예루살렘이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23절에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채워졌냐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성전이 욕심과 이기심과 그 자기 의로 채워짐과 가십과 이런 외식과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짓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멸망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방인에게 다 밟히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수에 차기까지 이 땅이 밟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치워지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기회가 돌아가서 구원의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거는 AD 70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해야 될 단어가 2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플레도라고 해서 채우는 이런 뜻이에요. 채우는. 그래서 때가 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24절에서도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렇게 같은 단어예요. 찬다. 시간이 지금까지 우리가 12월 30일까지 때가 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때가 딱 차면 2023년도가 2024년도로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이 차면 2024년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은 뭔가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악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선으로 채워지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판단을 받게 되잖아요. 뭘로 채워졌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뭘로 채워졌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가 뭘로 채워졌냐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실 때 주님은 시간이 언제 되었으니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면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옛날에는 관영함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뻔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몇 날 며칠이 됐으니까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간들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악이 차면 그때 이제 멸망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그때 판명이 나는 거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발필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에 모본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의로 채워지지 않고 자기 의로 채워지고 외식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속은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속은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하나님으로 인한 의와 그것에 대한 만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과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공허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차는가가 그것이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이 푸시케 우리의 혼의 구원인데 우리 마음의 구원인데 어떤 상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인격적인 거예요. 영은 혼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영과 혼과 육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도 이 마음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답을 알고 있을 때는 넉넉하게 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영광의 상처가 되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잠깐 그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는 어떤 법령이 발효가 됐냐면요. 어린 아이들이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그런데 그거를 부모들이 아니야 너는 남자야 라고 하면 그 부모와 자녀들을 떨어뜨리면서 이 자녀들을 이 부모하고 이게 격리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격리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잘 돼도 그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선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자살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인생이 뭔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참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그것이 나중에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멸망이 가까운 곳을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성내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내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그게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롯의 처가 그랬죠.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뒤로 돌아봐서 소돔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로 있을 때 하늘의 영광의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예루살렘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준비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만 외식하게 되면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실력이 없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UDT 특수부대죠. UDT의 원사라고 하시는데 원사면요, 뭐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사관 중에서 별과 같은 사람. UDT의 그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훈련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시켰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무슨 성에다가 거기다 꼬장까지 붙였더니.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월남전에도 이제 참여하고 이제 그런. 근데 세상 가족들한테 와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잘하고 그런 분인데. 근데 이분 속에서 이분이 치매가 들렸는데 이 치매가 들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망상성 치매가 들려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그 속에 있는 채워져 있는 그 UDT면은 엄청난 그런 빡센 그런 훈련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막 그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나 인생 살아오면서 다 그렇잖아요. 상처나 뭐 억울한 것들이나 뭐 많이 생각한 그런 것들이 풀려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 가운데서 망상 가운데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세상 좋은 분인데 밖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시다가 집에 와서는 그것을 다 누르고 따뜻한 아빠로서 이렇게 사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속에 있는 것들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 어머니 옆으로 그냥 쓰러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그런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나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과 죄와 뭐 이런 번민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부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싸움 가운데서 이겼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 미혹과 그 악 가운데서 여전히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부분들을 이렇게 꽉꽉꽉 눌러놨는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갉아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지옥과 천국은 이미 내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런 도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과 천국이 내 속에서 어떻게 이미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벌은 심판 때만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심판 때에 받는 것이 맞지만 이미 죄로 인해서 내 속에서 이미 나를 어떻게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0절 11절 말씀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가? 조금 더 세상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막 그러면 불만이 터져 나오고 미움으로 막 채워지고 원수를 만나고 그래서 점점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과 원수짐과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화가 나고 단단한 식물들이 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되어주고 내 속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성전이 거룩해지면 그것을 이겨나가면 인내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면 멸망의 날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좌우당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천국에도 속하고 이 땅에서도 속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나? 그게 안 돼요. 어렸을 때 말 2마리가 있는데 말 2마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한 마리는 이쪽에 한 마리는 저쪽에 먹을 것을 주니까 서로 싸움서 못 먹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내 속에서 곤고한 것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이 곤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16절부터 한번 로마서 7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오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육체가 여전히 죄에 대한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내가 원하긴 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속에는 이 싸움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죄에 미혹되어져서 죄에 중독되어져서 나는 원치 않는데 그를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럼 이 곤고함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서 그런 싸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래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미움과 불만과 악을 이기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또 보혈 앞으로 나가서 또 씻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것들이 보혈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가시면서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1절서부터 보면 어떻게 그 다음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성령에 이끌려서 따라가면서 어떻게 점점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이 푸시케의 구원, 우리의 혼의 구원, 우리의 마음의 구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욕심과 악함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것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보혈을 주셔서 그 어떤 악도 상처도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다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변화가 되면 거룩하게 되어지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지고 서로 긍휼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속에서 내 의로 말미암아 곤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그때 사람들이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에 가까웠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구름같이 영광 가운데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뭐 손오공이에요? 아니에요. 구름같이 그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간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쫙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과 어떻게 성전들과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역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맨 마지막을 예수의 피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성전으로 점점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 싸워 이기며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전되어 갈 수 있도록 거짓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미혹을 통해서 오는 악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점점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그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오늘도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사단을 이겨나가며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을 이 한 해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성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도 이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며 오늘도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날을 바라보며 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